우리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총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고린도서 3장 18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서 말씀도 읽을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요한일서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는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편하게 1호, 2호, 3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호, 2호, 3호가 나이 차이가 첫째랑 둘째는 3살 차이 나고요. 둘째랑 셋째는 2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나이 차이가 지금은 사실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새놈이 이제 투닥투닥거리고 굉장히 시끄럽게 또 재미있게 때로는 이제 요란법석하게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잘 듣거나 씻자고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씻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옷을 밖에 나가서 입었던 그 외출복을 벗고 옷을 갈아입어라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척척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면은 이 녀석들에게는 분명히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뭔가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에게 먼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씻자고 먼저 요청을 하는 거고요. 양치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옷을 갈아입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녀석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새놈 다 제가 집에 갖고 있는 아이패드나 어떤 갤럭시 탭 이런 태블릿을 가지고 만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있으면은 꼭 아빠가 시키지 않아도 아빠가 화를 내지 않아도 먼저 이 녀석들이 하겠다라고 저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하기 싫은 것을 그리고 그렇게 씻는 것을 싫어하는데도 먼저 씻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만 이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은 혹시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저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 거룩을 위해 우리는 세상에서 불순응해야 되는 자들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세상 속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라서 그 이야기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밖에 떠나서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 균형을 유지하면서 불순응해야 되는 자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다양하게 쓰는 표현 중 하나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말로 이것을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바꿔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존 스토트, 이 훌륭한 목사님이 쓰신 이 제자도 8가지 그 제자도의 핵심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두 번째 핵심, 예수님을 닮아가기, 닮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그리고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리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신 그 분명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만들어가기 위해 갖고 가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 역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 매일매일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어야 되고 목표여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제자도의 두 번째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닮음이라고 아주 간단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실은 이게 만들어낸 단어인 것 같아요. 크라이스트 라이크니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의 제자도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진술을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좀 깊게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각기 다른 본문 세 절을 가지고 좀 읽어보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세 절을 따로따로 준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절의 말씀을 따로따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분명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목적과 함께 미리 하신 자들, 미리 정하셨다라는 표현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누구의 분명한 목적이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어제, 그저께, 1년 전, 10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함과 동시에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다는 이 이야기가 가늠이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땡큐, 아멘, 할렐루야 땡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것이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그 계획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려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계획이고, 영원 전부터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있었던 하나님의 목적이자 계획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 자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 두 번째 말씀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살펴본 로마서 말씀은요, 과거 시제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는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시점이 바뀝니다. 천재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과거의 하나님의 시점이었다고 한다면은, 방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은 현재 우리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관심이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목사건 목사가 아닌 사람이건 교역자건 아니건 직분자건 아니건 구분 없이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3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것, 닮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결정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다고 찾아온다고 한다면은, 물론 모든 그 순간들이 다 간단하고 쉽진 않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가볍게 쉽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여러 선택지 가운데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반드시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반드시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일이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과연 이 일이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아닌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판단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선택하기는 조금 더 수월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부르심 받은 자들이고 선택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이번에도 시점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말할 수 있겠죠. 언제일까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와 같을 줄,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할 것은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것들이 생기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변할 것은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세 개의 구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인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것은 영원전 하나님의 그 계획했을 때부터, 과거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지금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미래의 먼 미래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은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꼴이 그거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목표와 뜻에 우리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될까요?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새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이 땅을 거닐면서 사셨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들, 예수님의 관심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이 있죠. 예수님 그러면 떠오르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들, 섬기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어떤 선교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간단하죠. 우리를 섬기기 위해, 기꺼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계속 성탄절만 되면 성육신 이야기하고 아기 예수 나셨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혹시 짐작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당신께서 그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무한하신 분이, 한계가 없으신 분이 당신을 한계 속에 가두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더군다나 당신께서 죽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알매도 오셨다라는 이야기이죠. 저는 굉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옛날에 강아지란 말을 키웠었는데 뭐 지금도 키우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 녀석 이름이 짜부라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이제 짜부러져 갖고 제가 짜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근데 이 녀석을 매번 어머니가 이제 가게를 마치시고 저녁에 오시면은 그게 뭐 일찍 퇴근하시든 늦게 퇴근하시든 얘를 항상 데리고 산책을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얘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셨다가 한 1시간 정도 있었는데 이제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거예요. 야, 엄마가 짜부를 잃어버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녀석을 이제 데리고 와갖고 이제 목줄을 살짝 이제 클러주었는데 이 녀석이 정말로 뒤도 안 돌아보고 파파파파팍 하면서 이제 풀숲으로 이제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이 녀석을 계속 찾기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동네를 다 뒤졌는데 이 녀석이 나타나지 않더랍니다. 근데 또 때마침 그때 엄청나게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 녀석 찾지 못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나가서 찾아보라고, 걔 좀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비도 오고 또 이제 걔들은 또 냄새로 이제 찾고 그래야 되는 이제 동물들인데 비도 오고 그러니까 냄새도 많이 없어졌겠고 어머니 뭐 비 그치면 찾읍시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뭐 나중에 찾아봅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는 뭐 피도 눈물도 없다 뭐 그러면서 저를 엄청 욕하셔가지고 제가 그 비 오는 날 이제 우산 쓰고 나가서 그 동네에 창피하게 짜부야 짜부야 부르면서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못 찾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날부터 이제 머리에 이제 이게 수건을 이제 쪼매시고 들어 누우신 거예요. 엄마가 잘못했다 그러시면서 걔한테 엄마라고 그러시면서 우리 짜부 나가서 밥도 못 먹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 뭐 그러면서 고생하겠네 그러면서 이제 들어 누우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전단지를 만드셔가지고 한 3, 4일 동안을 가게도 문 닫다시피 하시면서 온 동네 정말 안산을 돌아다니시면서 다 전단지를 붙이시고 뿌리시고 다니셨어요. 그럼 한 4일, 5일쯤 지났나? 이제 유기견 보호소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이게 아마 잃어버린 개 같은데 한번 와서 확인해 보시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어머니랑 같이 갔더니 정말 그 잃어버린 짜부가 맞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일주일 동안 그 개가 완전히 더러워지고 막 때 꼬질꼬질한데도 그 녀석을 안고 그 바닥에서 막 뽀뽀하고 막 안고 부대끼면서 그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집을 나가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저러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 번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짜부라는 그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어머니가 장난으로라도 내가 짜부가 되었으면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냥 저희 어머니는 사랑하는 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고생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시고 속상해하셨지 한 번이라도 내가 짜부가 되었으면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다고요. 죄로 인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거니셨고요. 이 땅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좀 이게 쭈뼛쭈뼛 소름이 돋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개가 된다는 이야기도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만큼 우리를 아껴 하셨다라는 거죠. 짐작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섬김, 그 예수님의 섬김이 어느 정도였었는지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그때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식사 도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걷으시고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세족식이라고 좀 딱딱한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름을 붙여서 때때로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어떤 뭐 행사 때라든지 그럴 때 자주 그 전야 행사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요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분이 제자들의 발을 자진해서 먼저 씻고 계세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문화를 생각했을 때에 발을 씻겨주는 일은요, 우리 1대1로 관계를 맺고 수평적인 관계 사는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종이 하는 일이었었습니다. 샌들을 신고 먼지가 많은 그 땅을 거닐었던 자신의 주인의 발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들어오거나 식사하기 전에 그 발밑에 앉아서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말하는 종이 어떤 존재였는지 짐작이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섬겼고요, 그들을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온 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근데 때로 우리는 가끔 이 세족식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해서 어떤 행사의 중간 단계로 이야기를 하든지 진행을 한다든지 어떤 행사의 절정에 사용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연출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섬김, 예수님께서 살고 계신 그 사랑의 모습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배워야 되는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길 정도였다는 이야기는요, 어떤 굴욕적인 일들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 여러분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여러분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품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지만 예수님의 삶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님 다음은 예수님께서 그 땅을 살면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은 복음과 물론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의 이 행위에 열광하고 빠져든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것은 입술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당신의 삶으로 보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보다 연약한 자를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그들을 아껴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계속 그것을 보이셨고 증거하셨다는 이야기이죠. 저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지하철이나 어디 시장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그리고 음악 크게 틀시면서 예수 천당 불신종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전도자들을 보면 저는 사실은 조금 불편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보여주는 그 열정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함에 대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사실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들긴 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 있고 굉장히 무례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좀 사실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전도를 꼭 저렇게밖에 할 수 없나라는 생각도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전도 방법이 되긴 하겠지만 모든 사람, 모든 세대, 모든 문화, 모든 나라에 통용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도의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인 전도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한 청년이랑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살면서 너가 크던 작던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니 하고 물어봤었는데, 이 친구가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는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를 가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와중에 자신과 좀 친해진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은 동시에 교회에서 교사를 하면서 자신에게는 너무나 멋있는 모습, 친절한 모습만을 보여줬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한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 나랑 같이 교회 좀 갈래? 라고 얘기했었을 때에
이 친구는 어렸을 때만 교회를 다녔고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갔었는데 이분의 이야기 듣고 당장 그날부터 교회를 다시 나갔답니다. 그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좋은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도 결심을 한 거겠죠. 여러분, 저는 이거에 진짜 최고의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 한마디 건네는 거, 용기를 내서 건네는 것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적어도 이 친구를 교회로 인도했던 이분은 삶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만큼 이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했었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에 남았기 때문에 믿어볼만 하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친구도 오랜만에 결심을 하고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예수님처럼 친절하게 누군가를 대하고 먼저 섬기고 그런 모습을 그의 삶에서 세상 가운데 보여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존 폴턴이라는 분이 오늘날의 복음전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이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선포는 자신이 말한 바를 그대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의 선포이다. 그리고 그들이 곧 메시지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으로 분명히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내 삶에서 드러날 때에, 세상에 보여줄 때에 내 삶이 곧 메시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아랍의 무슬림이었던 이스칸디르 야디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 더 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오늘날 이슬람은 없었을 것이다. 좀 너무 이제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앞에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해놓은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오늘날 이 기독교를 향해, 교회를 향한 공격들은 아마 지금보다 적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참으로 정말로 참된 고백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의 주변은 달라질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복음 전도는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복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복음은 전해질 수밖에 없고,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침투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죠. 계속 저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창하고 멋진 사역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은 너무너무 훌륭한 우리 선배님들이, 신앙의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장로교 역사를 보면은 항상 빼놓지 않고 이제 거론할 수밖에 없는 칼빈이라는 분, 루터라는 분, 어거스틴이라는 분, 현대로 와서는 빌리그램이라는 그 복음 전도자, 몇 년에 작고하시긴 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 오카는 목사님, 지금은 다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런 분들의 어떤 업적들, 이런 분들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엄청나고 대단한 일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거창한 목표 잡을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큰 목표를 우리가 선정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단 한 가지 목표는요, 목적은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 닮아가면은 저는 그거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드러난다면은 저는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사역,
거창하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회개시키고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설교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하나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처해 있는 그 일상을 살아간다면은 저는 그거야말로 그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먼저 섬길 수 있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면 됩니다. 우리가 굳이 특별하게 설교를 잘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굳이 특별하게 피켓 들고 어디 사람 많은 곳에 서서 광장에 서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굳이 외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신다면은 그거는 정말로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이죠. 저는 이곳에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런 멋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참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한 푼이라도 더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내일 모레가 1년 뒤, 10년 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매일의 모습이 오늘보다 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매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2절 찬양할까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목숨 당신을 예수 보기를 예수와 너희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와 보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은 이미 영원 전부터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모습, 과거와 현재, 미래에 이 모든 시점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것,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 우리의 목표와 목적도 바로 이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나의 하루가, 나의 매일이, 나의 신앙의 여정이 참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의 길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참으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내가 내딛는 한 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참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보이셨던 그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누군가를 참으로 아껴줬던 그 모습을, 낮아졌던 그 모습을 내가 나의 삶에서 보이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짐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